여러분, 미국에 저도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뭐 벌써 30년이 돼 가는데요. 감히 어떤 분들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죠. 수십 년 막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견디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130년을 살았는데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나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기억나시죠? 험악한 세월. 바로 왕 앞에서 이 철로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그 제일 큰 권력자를 자기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이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임금도 축복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배웠는데요. 이 세상 역사, 개인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세월이 안 간다, 너무 이거 오래 참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가난하고 힘드냐, 이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35년 일제강점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35년, 6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선배들은 그 세월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나, 안 끝날 것 같아, 영원히 이게 계속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일제에 타협하고 사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산 사람도 물론 생겼겠죠. 너무 어려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요즘 현대 시대에도 이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국민들은, 여러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우리들은 괜찮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끝나나? 여러분, 한국의 18년 군사 독재 정권,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익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군부 통치 50까지 합치면 문민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한 30년을 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 통치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공과가 있죠. 물론 그것이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률적으로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억울한 일들 참 많았습니다. 의문사, 그리고 뭐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시체를 받아드는 부모의 심정,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양심수 뭐 이런 거, 의문사 이런 거, 뭐 억울한 죽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세월들을 어떻게 다 견디고 참아왔겠습니까? 저는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이 대학이라는 것은 늘 데모하는 곳입니다. 뭐 체류탄 늘 마시고 도망가고 수색당하고, 저희 하숙집에도 뭐 계속 드나들고 찾아가고, 뭐 조그만한 문서 하나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희한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요즘 뭐 대학가에 언제 데모가 끝날까? 한국 그러면 대학가에 늘 데모하는 곳,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뭐 찾아볼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참 견디기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은 이름이 요람하고 같은 이름이죠. 이게 오므리 왕조가 44년을 계속되는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특별히 너무나 그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를 잘못 맞아들이기도 했거니와 바알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우리 이민의 삶,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소수자로 살면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넘어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막상 이세들은 왜 우리를 이곳에다 데려놨냐고 그러질 않나. 이게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또 서로 언어적으로 힘들고 이러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세월은 흘러가는데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질병이고 아픔이고 뭐 이런 늙음이고 정말 이 마음에 어떤 여러분 마음에 섭섭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내팽개쳐 두셨나? 내 말년은, 내 노년은, 내 이민생활은, 내 은퇴 이후의 삶은 요 정도였던가? 내 목회는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청춘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인생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 정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만다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그 오랜 세월들, 여러분 미국에 오셨던 30년, 40년, 50년 사셨던 그 세월들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이건 뭐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어제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이 일상의 모습 속에서 이건 뭐야? 하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나나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알고 계시나요? 이 상황을 타파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44년에 왕조가 계속되는 그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암흑 시기에 바알 숭배가 창궐하던 그런 시기에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합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뒷짐지고 계셨을까? 아니면 그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 불공평한 모든 인생의 그 삶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카운트하시다가 그것을 모두 다 갚아주실 계획, 이런 게 있으셨단 말인가? 여러분, 다행히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그 바알 숭배가 너무나 극에 달아있는 가운데서 오래 참고 또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 아합 왕조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열왕기하 9장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아합 왕조는 계속되고 있는데 18년 군사 독재 정권은 35년 일제시대는 6.25 동란의 그 어려운 고비는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의 이민생활의 이 수십 년의 시간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네 억울했던 거, 너 눈물 흘렸던 거 방울방울 물 카운트하시고 병에 담으시면서 내가 보상하고 갚아준다. 신실하게 아합에게 바로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핸들하시고 지켜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와 위로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단순한 현재 시제만 아니다. 이 현재는 과거도 담겨 있고 미래도 담겨 있는 거다.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살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재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의 시제를 회복하자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9장에서 분명히 일찍이 아합의 멸망에 대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하셨는데, 그 기름을 부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너는 뭘 해라? 첫 번째, 아합의 집을 쳐라. 아합 왕조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 피를 갚아줘라. 나의 종들의 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억울한 피, 그 의문사, 갑자기 군대 끌려간 거, 이름 모를 곳에서 죽어 나왔던 거, 그 불공평한 죽음에 대한 그 원인을 다 밝히고 그들을 보상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될 거다. 근데 그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고 먹는다. 장사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여러분, 부자가, 권력가가 죽어도 장사할 때는 멋지게 화려하게 치르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에는 이 왕조는 멸절할 거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말을 전한 그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은 바로 문을 열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도망갔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전한 메시지가 그만큼 위험한 거다는 거죠.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왕은 엄연히 있는데 그 왕이 앞으로 죽을 거다, 네가 새로운 왕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현재 왕이 들었으면 그 메시지를 전해준 이 사람도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래 권력에게 왕권을 주었던, 위임했던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어정거리고 계속 있으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주변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한 몸에 받으면서 권력에 기생하며 살 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빨리 도망간다 하는 얘기는 그 위험한 메시지를 전하고 메신저로서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는 부가적인 부나 명예나 이런 대접이나 이런 것은 사양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위험한 메시지를 탁 전달하고 뛰쳐 나와서 이제 그 예후가 드디어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예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합 왕조를 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현재 실권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합 왕가에 속해 있는 자들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를 처리하라. 아합과 이세벨을 왜 죽이라 그래요? 멀쩡한 사람을 왜 죽이라 그래요? 왜 인권이 중요되는 이 기독교가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죽여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들을, 아합 왕조를 멸할 수밖에 없는, 이 아합 왕조가 계속되는 한 계속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바알 숭배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니 빨리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합 왕조를 처리하고,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우상을 척결하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모든 종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정리해서, 이제는 세 번째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우상을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까지 가게 하신 것이죠. 거짓 예배를 청산하면
참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데까지 이 예후를 불러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 부르신 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표피적으로 내가 요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표면적인 사명뿐 아니라 그것을 진짜 부르신 이면적인 그 의도까지 간파해서 그 뜻을, 그 기대를 이루어내어야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비가 많이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정치적으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권을 얻는 것도 보통 저항 세력이 많지 않겠죠. 두 번째로 그 정치적 세력이 종교, 문화, 정신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어떤 배후, 뭐 이런 모든 그 정치적인 이면에 있는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이런 세력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사람 죽이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숭상하던 어떤 정신을 없앤다, 역사의식을 제거한다, 지운다, 잔상에 남아있는 여전한 종교적 어떤 습성들을 다 청산한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종교적인 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도 얼마나 저항 세력이 많았겠습니까? 새로운 그 종교에 붙어서 생활을 해결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는 그 고리를 끌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텐데 그 바알 숭배자들을 처리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우상을 척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목사로 세상에 부르시다니, 나 같은 게 어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 목사의 타이틀이나 얻고 대접이나 받으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그냥 관성적인 이런 종교 행위에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오렌지교회 성도로 이렇게 불러서 떡 이 자리에 앉혀놨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을 아버지로 부르셨다, 어머니로 부르셨다, 부모로 부르셨다,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실수와 허점투성이에 이 부모들이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만 내세우고 내 말 들어, 순종해, 이걸로 되는 게 아닌데 첫 번째 고비, 간신히 넘어서 내가 애를 낳았어, 결혼을 했어, 그것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그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이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버지는 되었지만 왕이 대권을 쥐고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지만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라고 너를 위한 왕권 행사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됐냐? 참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일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1차 고비를 간신히 넘어왔을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2차, 3차 고비는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고비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저게 아닌데, 왕도로 다가라고 부른 게 아닌데, 직분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라고 부른 게 아닌데, 대접받으려고 목회를 시작하게 한 게 아닌데, 도대체 쟤는 왜 저러고 있냐?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이 예후는 얼마나 고비를 잘 넘어왔는지, 여러분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에서 계속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이 예후, 이 예후가 그 기대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그 인생을 고비고비를 살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오버래핑 이 본문에 시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비를 넘어왔는가? 나는 어느 고비에 스탑하여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자초되고 있는가?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예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샬롬 하고 물었더니 이 예후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야, 네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 놨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평안하겠냐? 내가 어떻게 평안하겠냐? 이렇게 대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가 이제는 왕을 향해서도 이런 담대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요람 왕이, 아니 이 녀석이 갑자기 무슨 이런 버릇없는 말을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막 대항하려고 할 때 이 예후가 활을 쏘아서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봇의 밭에 그 시체를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예. 이세벨이 그 밭을 꼭 가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포도원도 강탈하고 나봇도 죽이고 하는 그 억울한 죽음, 이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막 생기는 이 일을 연상시키고, 그 요람을 그 밭에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언처럼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세벨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후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세벨이 창 아래에서 오고 있는 그 예후를 보면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고 또 자기의 죽음도 최후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정말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고 정말 금식하고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고 머리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그 최후가 멀지 않았다 독자들은 느끼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부에 있는 변절한 내시들에 의해서 창에서 던져짐을 당하여 이세벨도 피를 튀기며 개들이 살을 먹는 이런 죽음을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들이 70여 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적당히 청산시켰으면 나중에 어디서 나도 왕손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또 왕조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될 법도 했을 텐데, 70명의 그 왕자들을 한목에 다
그것도 내부에서 그 왕자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비를 이 예후가 잘 넘었던 거죠. 정치적인 이 왕정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왕자들까지도 전부 척결하고, 그래서 이 아합 왕조는 완전히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정리한 거죠. 여러분, 사실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해서 그냥 왕권만 어디 뭐 이민을 보내든지 망명을 보내든지 해서 없애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철저히 그 부분을 정리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내가 예후 아닙니까? 내가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제사를 바알한테 드릴 테니까 바알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자 이랬더니 지켜보고 있던 그 바알 섬기는 자들이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예후가 새로운 왕권을 가지고 이 통치를 하는데, 역시 이 새로운 왕조도 바알을 잘 섬기는 거구나, 나도 여기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시켜 가지고 그들이 함께 다 모여 있을 때 옷도 예복도 다 똑같이 입히고 구비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나가라.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특권층들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치 여호와의 종들을 쫓아보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바알 섬기는 자들을 처리하게 되는, 그 인적 자원들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당에 가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하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장소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알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 다 없앴죠. 그리고 불 다 태웠죠. 심지어 거기다가 변소를 만들었다. 변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모욕감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다시 신전을 복구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바알 숭배는 발을 디딜 틈이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고비를 이렇게 훌륭하게 예후가 넘기다니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비를 잘 넘어오셨을까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왕손들을 다 제거하고 왕가를 무너뜨렸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바알 숭배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고 정리해서 싹도 잘라서 이제는 더 이상 발본색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싹트지 않을 거다. 뿌리채 다 뽑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 번째, 이제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쪽으로까지 가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네가 대통령이 되고 왕된 게 다가 아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리고 참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섬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달린 문제이니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 번째 고비를 과연 어떻게 넘어가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열왕기하 10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하였으나 뭘 못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수고 많이 했다. 참 잘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정치 지도자들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 아합 왕조를 제거하는 일, 그 일을 잘했다. 다 잘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첫 번째, 정치 지도자들을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거 잘했다. 두 번째,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처리한 거, 우상을 척결한 거, 변소로 만든 거 잘했다.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아냐? 검은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렇게 섬기고 하는 이 일까지 척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의 죄를 너희가 척결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 요 한 가지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까지 두 가지 고비를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참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관대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식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아버지의 기대를 잘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 둘 이렇게 넘어오는 고비고비마다 칭찬보다는 아니야, 이것까지 해야 돼. 왜 이것까지 못했냐?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것까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한 거 헛것이잖아. 안 한 것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야, 그래도 애를 썼으니 한 만큼 이익이다. 너무 수고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절반의 개혁에 그친 이 예후에 대해서도 그 후손들을 4대나 형통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하나의 왕조로서 그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었지만, 다른 왕조들은 금방 부침을 거듭하면서 금방 깨어지고 금방 무너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후는 4대나 그 왕조가 계속되게 해주셨으니 절반의 개혁이었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성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셨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네가 왜 내 마지막 기대, 너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여기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안타깝다. 그래서 가슴을 치시면서 왜 그랬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고비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고비를 잘 넘어오셨고 이민생활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부분도, 또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근심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몰라. 난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난 그 다음에는 니들이 알았어.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많이 일했잖아요.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병들어서 나는 이제 뭐 뒷짐지고 젊은이들을 앞세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러기 쉬운데,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마지막 고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기대, 그동안 힘들었다, 수고했다, 그만큼도 참 애썼다. 그런데 너를 향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으니 그걸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냐. 오렌지일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력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가야지. 여기서 수수방관하고 발장 끼고 뒷짐지고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사랑 나누는 집회를 한다.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난 그동안 옛날에 다 전도했었고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핑계댈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내가 한 몸에 안고 있다 생각하면 핑계댈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의 새로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고비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왜 이렇게 넘기 어려운 고비가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평가할 때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었다, 여로보암의 계속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후마저도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부름 받아서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 훌륭하게 잘 수행했던 이 예후마저도 이 고비는 왜 이렇게 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해. 예후마저도 왜? 우리 김 집사님, 박 장로님, 최 권사님, 당신마저도 왜 그러냐고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특별히 기대하시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왜 당신마저도 여기서 주춤거리고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야, 남쪽에 자꾸 드나들다 보면 남쪽 유다에 기여하거나 남쪽 유다의 왕에게 마음이 뺏기거나 북이스라엘과 서로 비유하면서 괜히 나의 왕권과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내 안정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의 내 이 왕권 행사에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자꾸 그곳에 드나들게 되면 내게 좋을 게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편리하게 남쪽, 북쪽 더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척결을 그 다음 왕들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참 예배라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절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래요. 이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겠어요? 예배도 아닌 것을 예배하고 제사도 아닌 것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정말 역겹고 모욕적인 저 예배를 제발 좀 청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들은 왜 그걸 계속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그동안 관성적으로 늘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빠져있고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예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라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반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면에는 이 왕의 마음속에도 그곳에 안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냥 그 안주하면서 그 이 잘못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 예배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그 속셈들을 아시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편한 것은 참지 못하는 우리의 속셈이고, 그리고 불안한 것은 안 하고 싶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늘 상존해 있는 것을 안정의 욕구로 내 마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불리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져보고 이해타산이 맞을 때에 이익되는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이 결정의 요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왕입니다 내가. 그런데 백성들이 불편해해. 그리고 나도 사실 불안해.
그리고 따져보니까 나는 불리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려 남쪽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새로 임명하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번쩍번쩍하게 화려하게 치장해서 참 예배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 예배 속에 이 지혜에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세월이 흘러가고 관성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게끔 만든 이 추악한 죄를 예후 너도 결단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 질문이죠. 여러분, 사랑 나눔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있는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은 강사님을 모시는 것이 집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교당할까? 너무 탁월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분이 너무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나?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내게 도움돼?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건 아니야? 이런 여지가 없을까? 약간 불안한데 이건 내가 불편한 일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이 왕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이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맡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건데 그 왕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왕 노릇하고 내 기득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후의 문제입니까? 목사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할 때 우리는 지킨다고 지켰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킨 것들을 뺏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장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산당에서 이 단에서 베델에서 금송아지 숨기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백성들도 범죄하게 한 그 죄를 계속 짓게 하였기 때문에 언제?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시작했다고요? 이때에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땅을 사수하고 지키고 내 왕권과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그 땅을 내가 잘라내기 시작했다. 마음이 나눠졌을 때 땅도 나눠지고 마음이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라내어졌을 때 부분적으로 내 마음이 나눠졌을 때 내 땅도 컷오프 나눠지고 잘라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가 아수르한테 꼼짝도 못하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 아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이곳저곳에서 여기저기 골짜기에서 아니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문제투성이의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모든 영토에서 내가 사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이 영토의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영토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닌 거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기대에 나도 부합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낼 때 내가 걱정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내가 불리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이익되게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4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마지막 고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고비는 예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안주하고 이렇게 내가 지켜내었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더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과 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